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지시기 직전에 이제 잡혀가시는 장면, 제자들의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의 제자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시간 되는 데까지 보겠는데, 제 생각에는 56절까지 보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일어난 상황이요. 31절부터 35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그게 36절부터 46절까지 있죠. 그리고 47절부터 56절까지는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여야 될까요? 천지를 모르는 인간들이라 그럴까요? 제목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걸 살펴보면서 여기 내가 있구나. 여기 내가 있구나. 너무 뭐라 할 게 없어요. 성경은 항상 우리를 찌릅니다. 쪼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가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죠. 굳이 요절 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 딱 본다면 오늘 이 철없는 인간들, 천지를 모르는 인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요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필 건데 56절 맨 끝에 보면은 요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이죠,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해 놓으신 말씀들이에요. 그냥 급한 마음에 어쩌다 보니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펄떡펄떡거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여기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고 따르고 이래야 되는데 이에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더라가 아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딱 맞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뼈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랬네. 그러니까 나 괜찮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앞에서 우리가 통곡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 좀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럼 한번 봅시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 어쨌는가? 우선 베드로가 이때 제일 큰 소리 쳤겠죠. 예수님 섭섭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내가 신앙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주님이 나를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복이 있다 하셨지 않습니까?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사람 먹는 어부가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베드로입니다. 무리도 걸었고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도 봤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열심히 특심입니다. 12제자 중에 내가 1등입니다. 하도 그래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날 새기 전에 나 3번 부인한다. 오늘 그 31절을 보십시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며칠 뒤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펄떡펄떡 뛰겠죠. 그중에서 베드로가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이 31절하고 56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56절 끝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을 무시하는 것도 분수가 있고 또 그거 한데 좀 이렇게
버릴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래도 나를 이렇게 따르고 하는 사람이 있을 기다. 좀 이래주면 격려도 되고, 그죠? 제가 제일 이렇게 많이 듣는 말이, 목사님 설교를 좀 칭찬해 주시고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아닌 걸 어떡합니까? 근데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는 이 말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주심으로 이 모든 일이 우연히 벼랑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이제 정하신 때가 되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주의 일에 열심으로 착하고 충성되게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다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는 제자도 아니고 제자 자격도 없고 나하고 끝이야가 아니라 32절에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아난 후에,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알죠. 부활하시고, 그래. 지금은 비록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 모함을 받아서 뭐 이렇게 되고 하는 거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을 귀담아 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안 들어요. 뭘 듣는가 하면 다 예수님 버린다고? 사람 무엇에도 분수가 있지. 저는 알거든요. 예수님 냅니다. 네.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다 멸망당할 자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저희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그럼 거기에 아멘 해야지. 섭섭합니다. 나를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취급을 합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의 탁월함, 나의 다른 사람과의 다름,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교만이죠. 신앙이 아니고. 봅시다. 우리의 주인공 베드로, 우리는 다 이라고 싶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걸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지를 모르는 말이죠. 지금 이 말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사탄하고 붙어가 1대1로 붙어서 내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4절은요, 베드로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이 잘 모르는구나.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내기는 이거 정말 이루어진다? 지금은 네가 나를 못 따라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내가 가는 이 길을 절대 걸을 수 없어.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베드로야, 네 닭 울기 전에, 이 말은 오늘 밤 날 새기 전에, 오늘 밤이 다 안 돼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단 말이죠. 근데 그 증거가 닭이 딱 울 때, 닭 울기 전에 네 내 3번 부인한다. 3번 부인한단 말은 철저하게 모른다 한다 이거. 이 당시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부글부글 끓겠죠. 야, 진짜 사람 무시하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걸 인정 안 하려고 하거든. 다른 사람 몰라도 섭섭합니다. 냅니다. 네. 내가 누군데? 나는 열심히 특심입니다. 요래 다릅니다. 저래 다릅니다.
자꾸 그걸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티끌 같은 존재가. 그러니까 베드로 안 집니다. 35절 보십시오. 꽥소리를 내는 거죠.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오늘 밤에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래 하니까 베드로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나머지 제자들 전부 주먹을 뻘건 쥐면서 그 뒤에 35절 끝에 보십시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철없는 인간들이잖아요. 자기들끼리만 못하놓으면 막 천지를 막 개벽시키고 막 엄청난 일을 할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우리끼리 모여가 으쌰으쌰 하고 그냥 뭐 하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똘똘똘똘 뭉치지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죠. 이 35절에 이 제자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예수님 표정이 어떠실까? 아이고, 그래, 내가 제자들은 잘 키웠네. 그래도 내 배반 안 하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래, 너밖에 없다. 예수님 그러실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 교회를 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열심의 특심, 우리의 어떤 각오, 일합시다, 화이팅, 잘합시다. 이걸 자꾸 우리는 주장을 하고 강조를 하거든요. 좀 죄송한 표현은 사탄이 웃습니다. 우리끼리 이래서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들과 함께 그러면 좋다,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주제 파악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도 한 방울 제대로 못하면서. 물론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의 그 의미, 중요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해 주신 거죠. 자, 그 다른 제자들은 놔두고 갑니다. 31절 역시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죠? 이 변화산상에 올라갈지도 그랬죠. 그 왜 이 세 사람을 데려가냐면 제일 문제거리들이거든요. 얼마 전에 봤잖아요. 주님 나라 임하시면 나는 오른편, 자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것도 시작해 베드로가 좀 전에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그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지금 기도 제목을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 춥게 되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자. 예수님의 고민은 뭘까요? 이제 우리가 그 고난절인데, 고난주간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자꾸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십자가의 고통 맞죠. 근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얼마나 아프실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들이 녹선 쇠못으로 찔러내 좀 녹 안 쓸고 잘 들어가는 걸로 팍팍 하면 그래도 아프긴 해도 그래 좀 덜 앓겠는데 녹선 못으로 때렸네. 성경에 녹선 못이란 말도 없는데 그런 걸 막 만들어내요. 가시 멜려관 쓰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창으로 찔렀다, 채찍질 했다.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난은요, 강도들도 당해요. 예수님만 당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걸 자꾸 고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이래 반문을 해요. 아이고, 그들은 그래도 저들이 죄가 있어 그랬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 그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게 고난이지, 이게 고통이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거 허무지시고 그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통의 의미가 뭡니까? 세상 죄를 전부 감당하는 그 고난이죠. 근데 그거는 자꾸 저 갖다 놔놓고 얼마나 아프실까? 뭐 저들이 때렸네, 뭐 이랬네, 조롱했네, 뭐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네, 뭐 자꾸 그걸 고난이래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고난은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팽개쳐지는. 그래서 우리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철없는 인간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제일 의로워요. 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오라진 착각을 하는 거죠. 그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왜 다른 병행기제를 보면 땀을 핏방울같이 흘리시면서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온 인류의 죄, 온갖 못된 죄악들을 전부 예수님께 담당시키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게 고통이라는, 이 고난이라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을 제자들은 몰라요. 몰라도 어떻게 모르냐면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좀 전까지 내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절대 부인 안 합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던 자들은 지금 피곤해가 죽을라 그래요. 그죠? 그 장면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제 성경에 일어났어요. 막 계속 잠이 들어가고 눈에 그냥 잠이 두리두리 해가지고 이럴 적에 제가 일어났어요. 뭐 했다고? 일어났어요. 우리가 주의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시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뭐 했다고? 제가 야박하게 하는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그게 고난이죠. 지금도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아담부터 해서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지은 죄,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 전부 담당하고 계시니 한둘이도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지금 예수님께로 안 돌아와도 미래에 어느 누군가 또다시 예수 이름으로 돌아올 때 그 죄짐까지 전부 예수님 다 감당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편개쳐지는 거죠. 그게 음부에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가시는 거죠. 근데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은 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을 내시고 다시 부활로 승리하신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감사하고 그걸 찬송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을 요구를 하고 나의 어떠한 것을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하는 그 말이 100번, 1000번, 10,000번 지당한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엉뚱한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죠. 그 예수님의 이 기도, 이 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걸 순종해라 그러죠. 자,
근데 우리는 순종을 아주 선택적 순종을 합니다. 내 마음이 딱 들으면 아유 아멘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이래 하고요. 마음이 안 들면 어찌합니까? 꼭 이걸 해야 됩니까? 부터 시작해갖고 어쩌든지 안 하려고 기도를 하죠.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건 순종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이 엄존한데 그걸 자꾸 바꾸려고 들어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죠? 아무튼 예수님은 지금 세상 죄를 지는 그 고통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 천지를 모르는 인간들은 이 제자들은 계속 잠만 잡니다. 그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데도 이때 베드로와 두 제자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은 우리가 다 배반한다 그러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다 그러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또 다시 살아난다 그러시는데 이걸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아니에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요절도 아닌데 요절로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말씀이 41절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다. 이게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안 하고 삭삭 피해 가는데 18번이에요. 그냥. 좀 해놔놓으면 아이고 내 마음은 그리 아닌데 육신이 약해갖고 이 말씀은요. 우리 보고 오래 삭삭 피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이 없는, 신앙에 철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나 없습니다. 저부터도. 얼마나 우리 변명하는 데는 선수입니다. 이 기도의 선수가 돼야 되는데, 변명 선수가 돼가지고, 예수님도 그래 말씀하시는데, 이러면서. 불충한 것을 예사로 생각, 불순종하는 것을 요 말로 가지고 싹싹 다 피해갑니다. 그러면 안 되죠.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43절에도 보면 참 재밌어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또 자고 있어요.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제가 일어나고 제 성경이니까 적어놨어요. 언제나 우리는 피곤하다 일어났어요. 참 우리는 얼마나 편리하게 피곤하지 몰라요. 쫓겨 괴롭고 힘들고 막 이러면 아이고 나 안 한다. 나 못 하겠다. 선택적 순종. 기가 막힌 타이밍의 피곤함. 이런 게 우리한테 있어요. 지금 깨어 기도하고 이 주님이 하시는 이 일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죠. 근데 할 수 없죠. 어쩌겠습니까? 다 도망가리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 하는 일은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두면 다 도망가는 길을 가요. 성경에 그려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쩐다 그럽니까? 각기 제 길로 간대요. 각기 제 길로. 그러면서 이게 맞대요.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양이라고 하지만 하는 짓을 보면 완전히 염소라. 죄송합니다. 이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근데 사실이 그런 걸 어쩝니까? 근데 이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이게 감사하죠. 자, 그 다음에 철없는 사람들 지금 벌써 몇 사람 말씀드렸죠. 12제자가 우선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 그 파라모를 갖고, 벌써부터 그가 철없는 번호 1번, 베드로가 철없는 사람 2번, 야고보 요한 철없는 사람 3번, 그죠? 자, 최고 철없는 사람 47절,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이제 왔습니다. 유다가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하는 게 맞대요. 예수님 따라다니기 갖고는 돈 안 된다 이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돈이 돼서 따라다니는. 꼭 돈벌이가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니까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네.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보험 들듯이 하나 들어놓는 거예요.
철없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그 철없는 사람들 뒤에 떼거리로 나오잖아요. 47절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얼마나 어깨 힘을 주고 예수를 잡을 게라고 왔겠어요. 저는 이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얼굴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 같으면 이런 생각,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 그런 생각 안 하시죠. 불쌍히 여기시죠. 기도에 그렇게 하시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지금 모릅니다. 모르죠. 이들 중에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될 사울도 여기 끼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사람들 중에. 아마 그 뒤에 사울이 한 짓을 보면 아마 이렇게 이런 일에 열심히 특심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채를 가지고 예수 잡아 죽이겠다고. 그죠?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48절 보십시오. 참 가당찮은 짓을 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즉 유다가 그들에게 군호를 딱 짭니다. 내가 가가지고 입 맞춰놓고 그 사람 예수다 딱 잡아라. 참 철없는 인간들이죠. 이래 안 하면 예수님 십자가 안 지실까 봐요. 자기들 딴에는 엄청난 작전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49절 아주 막 결정적이죠.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탁 맞추는 거예요. 철없는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와라라 달라들어 잡는 거죠. 자, 이럴 때 또 한 사람의 철없는 인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칼춤을 추는 사람이죠. 베드로죠. 그게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하나가 지금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병행 기절에는 베드로라고 명시되어 있죠. 칼을 딱 빼들고 왜 이럴까요? 51절에. 실제로도 그래 합니다. 대제사장 길을 칩니다. 종을 쳐서 그 길을 떨어뜨립니다. 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병행되는 기절에 나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그걸 보면서 와 베드로 야 니는 진짜 좀 다르네 이러셨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이 51절 하는 이유는 35절 때문이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 부인 안 합니다. 배반 안 합니다. 접니다 저. 그 베드로는 51절 함으로써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철이 없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 도로 꽂으라. 뭐 칼 가지고 망하는 자는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하고 뭐 하는 자는 뭐로 망하고 우리 예수님 외에 사람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돈 많이 번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고요. 권력에 그냥 막 눈이 먼 사람은 권력에 의해서 또 망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 우리는 딱 요절로 기 담아 둬야 되고요. 마음에 딱 새겨야 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이라도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 우리는 사실 허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신앙에 철이 없으면 이걸 몰라요. 예수님이 할 줄 몰라서 우리한테 뭐 같이 하자 하는 줄로 알아요. 예수님이 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뭘 시키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저는 이 장면, 요 53절을 읽을 때마다 딱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 홍해 가르는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 그거 지금 안 봅니다. 엄청난 그거 하려면 시간 엄청 가기 때문에. 근데 거기 딱 보면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홍해를 싹 가르기 전에 애국 군대가 엄청나게 오잖아요. 특별병거 뭐 600대 몰고 막 다 죽이겠다고 오고 여기는 홍해가 있고 할 적에 저들이 막 임박해가 쫓아올 적에
이들을 오지 못하도록 다 가로막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구름 기둥하고 구름 기둥이 그 뒤에 따라가는데 이 백성들을 인도하던 천사가 그 성경에 보면 딱 한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원본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단수예요. 딱 하나. 천사 하나가 이쪽에 홍해 쪽에 있다가 휙 달려갑니다. 이쪽에 이 애국 군대 오는 쪽으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럴 때 구름 기둥도 같이 갑니다. 그러고는 앞에 딱 막았어요. 그리고는 이 애굽의 군대가 이게 공격을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새까맣게 만들어버려요. 천사 하나가 와도요, 애국 군대 전체가 꼼짝을 못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 지금이라도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가고요, 싹 먼소리에 뿌릴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잡혀가는 줄 아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얼마나 신앙에 철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모르고 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할 줄 몰라서 우리한테 뭐 기도해라 하고 뭐 해라 하고 뭐 충성해라 하고 그러는 줄 알아요. 세례요한 한 말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돌 갖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십니다.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되죠. 그럼 왜 지금 그래 안 하느냐? 54절 성경을 이루려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그래서 성찬식을 했잖아요. 우리 어제 봤잖아요. 예수님의 찢겨주시는 살, 흘려주시는 보혈이 아니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거 되는 거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사탄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일 긴장하고 초조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베드로가 아니고요. 아이고 저래 되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거죠.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명시해 줍니다. 명시해 줍니다. 이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주랭랑 쳐버려요. 도망하니라. 천지를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뭐 예수님 뭐 고난주간이고 뭐 사순절이고 뭐 이러니까 뭐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또 고맙습니다, 그냥 일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다음에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만, 공회 앞에, 이 공회 전체가 전부 철없는 인간들의 모임이죠. 모여가지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뜻을 모르고 얼마나,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소리를 하고 웃기는 짓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말씀의 은혜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의 모습,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반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중에 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불러주심의 은혜가 아니면, 붙들어 주심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들과 똑같은, 아니 더할 그런 죄 많은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 던져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서
강건하여 불러주셔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서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누구이든지 간에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도를 이렇게 저렇게 잘해서 우리 기도가 기도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면서 말씀 붙들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수요 예배 외에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